할렐루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고 믿음 가운데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복 있는 가정으로 복 있는 교회라는 신앙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였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마치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져가고 있고 정치는 난장판이 되어 개탄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지극하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구루터기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하게 되어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면 푸른 숲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거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교회들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던지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소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는 희망을 노래합시다로 정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사람으로 희망을 노래하자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묻기를 이제는 희망을 노래를 부르자, 이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있기에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질적으로도 어떤 극한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 속에 심어 주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생존 능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아무데나 갖다 놔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러시아에 있던 우리 이 한인들을 러시아 제일 끝, 지금 이제 뭐 러시아가 다 이제 구소련이 16개 나라로 다 이제 나뉘어졌지만, 소련 시절에 한인들을 러시아 제일 끝, 소련 제일 끝 사마라칸트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황무지였어요. 근데 거기를 옥토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한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불에 탔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회복할 수 없다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백성은 저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와 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세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보고하기를 한반도는 지정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땅이 됐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황폐화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땅이 됐다. 이게 유엔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쓰고 노력을 해서 푸른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1982년 식량농업기구가 한국을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조림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일한 국가. 회복 불가능한 산천초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고 미래가 없어 보였지만 민둥산이던 국토를 푸른 동산으로 만들었고 세계 경제 10위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와 예능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제가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해서 제가 모델이 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왜 쟤네들이 나하고 사진을 찍냐 했더니 내가 싸이하고 닮았나 봐요. 그래서 싸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런 게 국력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얼굴 가지고도 학생들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얼굴이에요. 이게 국력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나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플러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반드시 더 크게 축복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는 해가 아니라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은 이제 지는 해다.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고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을 희망하라는 겁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파멸당했던 땅도 회복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4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해야 했던 땅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6.25 전쟁으로 황폐하고 적막하며 파멸된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이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이 좁아져서 이제는 집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높게 짓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땅이 고층 아파트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면 일상생활에 형성된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국은 생활하기에 모든 면에 편리하고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고속도로 휴게실 정도에서 듣는 문화적 수준이 대단히 높은 백성입니다. 그냥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점점 어둠의 터널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착신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끌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눈에 둘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티를 빼라 하면서 시궁창에서 빠져 싸우는 똥개들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같이 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아멘.
때로는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떠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선민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도 주신다는 거 하니 재물의 복도 주신다고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로 전파되고 그것을 접하는 외국인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문 표기인 코리아의 앞글자를 딴 K음식, K패션, K음악, K관광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뜨거워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그에 반하여 관광 수요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수지 적자 폭이 너무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먼칫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도 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적자가 흑자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도록 하고 다른 나라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요, 우리의 현실로 적용하고 싶어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로 오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땅으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관광객들도 몰려올 것이고 투자자들도 몰려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동풍을 불어서 하늘에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서 떨구어 주었어요. 미국 사람이 일본 여행 갈까 한국 여행 갈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투자자가 홍콩에 투자를 할까 대만에 투자할까 고민할 때 성남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한 이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같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자는 거예요. 16절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지구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선민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선교사 50%를 대한민국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을 이방 땅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파송한 선교사의 50%가 대한민국에서 파송되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지금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민족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 10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단을 제외하고도 5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도 합니다. 영혼을 파멸시키고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육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상낙원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보십시오. 캘리포니아는요, 지상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게 되자 캘리포니아의 중심 도시 LA가 말 그대로 천사의 도시 아닙니까? 로스앤젤레스, 그러나 악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상 천국이 지상 지옥이 됐습니다. 거리마다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고, 걸어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돌로 자기 몸을 해치듯이 자기의 영과 육체를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한 캘리포니아를 떠나려 합니다. 우리 많은 교포들도 어떻게 하면 LA를 벗어날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말세의 마귀가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선 당장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걸 채택을 합니다. 한때 캘리포니아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부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가까운 태국이 본받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줄어드니까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는 날마다 만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태국을 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겠죠. 꼭 대마초 먹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는 마귀의 영을 물리쳐야 하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은총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관심 있게 보아할 것이 있는데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원롭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독특한 단어를 봅니다. 내 거룩한 곳과 나의 발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곳을 아름답게 하고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말합니다. 신앙의 회복, 물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파멸의 상태에서도 회복이 되고 마른 가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싹이 나게 되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성전이 회복이 되듯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거룩한 백성이 있는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더 큰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민족을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번 한 주간 200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축복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